202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6번째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행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교회 본당 수복 후에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성도님들도 특별히 상황이 허락하시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성찬식은 드리지 않습니다. 또 부활주일 찬양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부활절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째,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셋째, 모든 청빙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넷째,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청빙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먹는 교회를 그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이 서울교회 성벽과 하나님 리더십이 무너진 이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에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할 존귀한 담임 목사님을 찾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일념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본주의가 시간을 지닌 귀한 담임 목사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함께 기도하며 코로나 상황들을 잘 이겨내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재건을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식년번한 대법원 상고심 바르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인의식을 갖되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단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린 이 한국교회와 서울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끊임없는 분쟁이 하나님 교회 내에서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다툼 역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서울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잘 활용되어서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치, 종교, 외교, 사회, 국방 전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더해서 각 개인과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을 더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교회 분쟁이 정리되고 이제 거의 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서울교회 모든 영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해 되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관계가 개선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으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담임 목회자를 찾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을 위한 모든 특별지원의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셔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보란 대법원 상고심의 판결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바르고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 하시고 교회의 남은 송사에서도 승속해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게 하시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모든 분야의 현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신본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생명을 살리는 리더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수술을 회복 중인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삶의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하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본받아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폴 리틀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며 신성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의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네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전설 속의 인물, 주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을 주님, 즉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세 가지 중 하나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폴 리틀은 주장합니다. 신성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의 호칭, 이것을 네 가지의 L로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L은 바로 라이어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마저도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 되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핵심적 가르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셨다라면 위대한 훌륭한 도덕적 선생 역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는 예수님의 평가는 맞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L은 루나틱, 미치광이 정신 이상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증거 왜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미치광이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신실하셨지만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실수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한다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치광이라고 치료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예수님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미친 사람에게서 흔히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압박 속에서도 위대한 평정심을 보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서도 온화한 태도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L은 레전드, 예수님을 전설 속의 인물로 보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설 속의 인물로 본다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모두 열정적인 추종자들의 고안물로 인해서 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고고학적인 발견들과 복음서의 기록의 연대를 통해서 이것은 신빙성이 대단히 낮은 가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L이 바로 로드입니다. 하나님, 왕, 주님.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만한 이 증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격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자연을 제어하는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질병을 제어하는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증거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고난주간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대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기서 보시면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날이 안식일 준비일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쓰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그 해는 유월절 절기 기간과 안식일이 겹쳐 있었습니다. 준비일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나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준비일을 둬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에서 이 준비일이 기인하게 된 것이죠. 왜 마태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였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이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바로 이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만약 있을지도 모를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로 그날을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날을 속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일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일 다음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롭게도 두 종교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언제나 서로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양 집단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 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펼친다라는 것은 대단히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며 유월절 기간이었던 이날 회합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빌라도의 간청에 이방인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더욱더 유대인들이 평소에 꺼려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 기간에 그들이 능동적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간청했던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은 빌라도에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 고발할 때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본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저 속이는 자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저 사기꾼, 저 떠돌이 무례한, 저 불황자,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남들을 미혹하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평소 발언이었던 다시 살아나리라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갑자기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진짜 살아나시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복잡한 문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능동적 의미를 지닌 혼동수동태라는 아주 긴 독특한 문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인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 아닌 것이죠. 평상시에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언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고, 이 수많은 기억 가운데 한 단편의 내용을 떠올랐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서 이들은 또다시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하여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초기에 유포된 가설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던 경비원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발언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말은 이미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잠든 사이에,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관 앞에 서서 어떤 특정 인물이 우리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갔다라고 주장하면 그 판사가 맞습니다, 벌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사가 있을까요?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죠. 추측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법정에 나간다면 우스갯거리가 될 뿐입니다. 또 이런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는 것은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면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12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위하여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다른 대상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정권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완벽한 봉쇄 조치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또다시 모함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척되는 위치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65절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당시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군사력을 지닐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전에 경비병 정도를 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떤 군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보초를 세워라 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라.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돌을 굴려와서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체 도굴의 방지 차원에서 무덤을 임봉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는 큰 돌을 가져다가 밧줄로 메어서 그 중간에 밀랍과 흙을 채워서 그 위에 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건드리면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이 모든 사전 작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 경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들이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과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나를 지새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허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미국 고등교육에 능력주의 평가 제도가 정착되었던 시기는 1950년대, 1960년대라고 합니다. 목표가 있었죠. 가장 탁월한 능력의 학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관없이 잘 선택하여서 이들을 교육시켜서 미래의 미국의 인재로 삼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세습된 상류층들이 권력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1940년대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넌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맨하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한 측면을 담당했던 학자였습니다.
기존의 상류층이 권력과 모든 힘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그는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반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미국이 지성과 과학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재를, 정말 훌륭한 인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재 제도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의 리더십 집단과 사회 구조에 대담한 변혁을 가져오려는 공학적인 시도를 감행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쿠데타를 시도하게 된 것이죠. 가장 전도 유망한 고교생들을 찾아서 그 집안이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을 선발해서 엘리트 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중서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교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오직 지적 능력만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장학 제도가 이때 탄생하게 된 것이죠. 또 IQ 테스트와 비슷한 수학 능력 평가 시험 SAT가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넌트의 장학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뽑는 SAT는 마침내 전국 대학생들을 선발하는 중요한 툴이 되었습니다. 르만이라는 학자는 이 SAT가 생긴 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유능자와 무능자를 감별하는 인재 선별기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커넌트는 이를 통해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회적인 이동성이 자유로운 이 세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SAT는 수학 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또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SAT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권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잘 보게 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승자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도 상처 입은 승리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100개 이상의 미국 대학의 학부생들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전례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확대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5명의 대학생들 중에 1명의 대학생들은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완벽주의란 전염병이 숨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인간이 아닌 수동적인 인간으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원하는, 희망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붕어빵의 틀에 들어가 있는 붕어처럼 똑같은 일관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날 정도로의 자의식이 지닌 연약한 인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불타는 고리 입시 과정을 통과해도 대학에 와도 그 경쟁은 끝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경쟁들이 앞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또 직장에 가서도, 또 어디 헬스클럽이나 학원을 끊는 것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경쟁이 있는 것이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증과 강박적 완벽주의와 취약한 자부심과 능력주의적인 오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사기 저하와 나는 실패자라는 굴욕감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항력자들은 오랫동안 알코올과 약물과 자살로 죽을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더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망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선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계획들과 노력들은 극단적이죠. 또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이 계획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이죠.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라.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너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봐라. 인간의 이상을 높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며 인본주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짧은 이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오늘 고난주간 토요일 무덤에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인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신 것은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최후의 단계가 바로 무덤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고 죽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전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셨으나 몸이 썩지 않으셨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샤프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무기도 없었지만 알렉산더나 시저, 나폴레옹이 정복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셨다. 예수님은 학문을 익히지 않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문제와 신령한 문제에 대해 동서고금의 모든 학자보다 빛을 더 많이 비추셨다. 예수님은 웅변을 배우지 않으셨지만 전에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어떤 강연자나
시인도 끼칠 수 없는 영향을 끼치셨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설교와 강연과 토론과 학문서적과 미술 작품과 찬양을 위한 주제들을 고금의 모든 위인보다 더 많이 제공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토요일 예수님과 같이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시는 복된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남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